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왕자님, 공자님, 아니야, 공자님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좀 어수룩해지죠. 왕자님, 공주님, 옆에 인사하실 때 왕자님, 공주님, 너나 잘하십시다. 인사합시다. 네,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하는 건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이제 그 3장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에 의해서 믿을 수 있게 됐느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존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존재하신다. 즉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100%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100%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3절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그 3절이 다음에 4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각자에게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믿되,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받은 증거의 역사는 뭐냐? 성령 받은 증거의 역사는 바로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다시 말한다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 받은 자의 결과는 은사다 라고 하는, 은사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테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네.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백성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죠.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의 숫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120명의 문도들은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오순절에 마가라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약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붙잡고 저들은 일제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여진 현장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이 그 현장에 떨어지는데 불이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기도하는 120명 문도에게 덮쳐버렸어요. 급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급습을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구약에는 병을 치료하거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 얼마든지 병을 고치거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발견됐지만 방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뭐가 터지냐면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은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누굴 통해서 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아니면 고백 못한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때 당시 은사가 임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 모인 자리에 바로 은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은사인데 그 모여진 현장이 바로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가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방언은 달라요. 그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은 그 방언을 했을 때 거기에 전국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을 때 각 나라의 방언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의 방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그 모였는데 웅성 소리가 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저들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각자 나름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바로 고린도 방언은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자기가 몰라. 내가 방언한 뜻을 자기가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들어요. 소위 말한다면 각 나라의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됐다는 거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방언이 함께 임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100%가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한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사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이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방언 못하면 나는 개밥의 도토리다. 자기를 개밥의 도토리로 알고 있는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 못한다고 해서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단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뿐이다는 거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각자의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 각각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필요로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핵심적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은사가 강했어요.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새로운 교회가, 다시 말한다면 이 교회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하나님께서 열어줬다고 한다면, 고린도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방언을 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언을 하는 건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 예언도 많이 나타나게 됐고 구약 신약 고린도에는 방언도 많이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언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가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다 예언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예언을 안 하고 이 강단에서 코카콜라 잔네비띠 먼네비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언 못하는 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게 볼 때 이게 교회 덕이 되겠느냐? 교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교회가 막 신령한 것처럼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방언을 막 해대가지고 한 사람을 지목해 째려보는 거야. 방언을 막 코카콜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막 세레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통변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2000 땡겨. 그러면 얼마든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신령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자기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이지, 교회 와서 설교할 때 방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합심 기도할 때는 바로 방언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근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에 막 세레렉 하고 막 코카콜라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 여기 사람들 절반은 기절하고 자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그냥 마구잡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와 그리고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는 재밌는 사실은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주셔요. 체질에 따라서. 성질이 급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막 불덩어리를 막 던져줘가지고요, 그냥 우악 하고 막 버거지를 난리 부르스를 쳐요. 막 입신까지 들어가고 막 그냥. 그런데 저처럼 점잖하고 그리고 참 괜찮은 이 신사적인 사람은요, 이슬비처럼 그냥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느낌이 없어.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괜히 눈물이 나와. 계속 눈물이 쭉쭉쭉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열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런 은혜가 임해. 그러면 그게 바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꼭 여자 같아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여성스러웠기 때문에 감정이 풍만해서 눈물이 나올까? 아니,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게 하신 그런 은혜, 그거는 바로 뭐냐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4절부터 쭉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똑같아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각각 다르다.
깍두기처럼 각각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죠?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것도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도. 근데 왕자님, 공주님은 은사 아니야. 그럼 못 써. 그 구제하고 성실함,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나타나는 어떤 누관으로 몸소 체험하고 나타나는 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보면 더러운 걸 못 보는 거야. 그럼 주워야 돼. 근데 청년들은 마시고 놓고 가. 커피도 마시고 그 자리에 놓고 가고. 괜찮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 다른 분 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예? 각각 다르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까도 섬김 얘기했죠? 섬김이라는 얘기했잖아요.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왕자님, 공주님,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뭐가 보이고 천사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뒤에서 막, 예? 마귀가 막 나를 두 날개로 비상하고 막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능력 있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좀 뭐가 좀 신령한 분 무조건 신학교 가는 거야. 뭘 좀 파리에서 뭐 왔다 갔다, 파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 가서, 그리고 어느 신학교도 어떤 계절학기 같은 거, 그런 계절마다 오는 게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충 신학교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다녔다가 방송통신 신학을 해가지고 그 몇 명 모아놓고 거기서 대여섯 명 거기 너 학장하고 총장하고 학과장하고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5명 해가지고 한 2사람 신학사 앉혀놓고 안수해서 이렇게 안수받은 사람 많아요. 미안합니다만. 괜히 얘기, 아예 모르는 게 낫을 텐데,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파리가 왔다 갔다 했으면 은사 받아갔다, 뭐, 신령하다 해가지고, 나 하나님이 부른 종이다, 그래, 불의 사자다 해가지고, 신학교 와서 조금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당신 생년월일이 뭐요? 1959년 12월 27일. 음력. 그래서 1959년, 19장, 59절 해가지고 찾아서,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지금 은사하고 방언 통역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머리 대가리 디밀어가지고 안수받고, 이게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예요. 예? 그리고 안수받고 예언받아서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됐어? 해봤잖아. 갔다 왔잖아. 되긴 개뿔이나 돼요. 그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예언 받으려면 저한테 와요. 예? 저한테 오면 제가 할 말씀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 예?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네 꼬라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까불지 말고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내가 예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뭐가 보고 신학교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건축금 2천 땡겨, 그래가지고 교회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재산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크게 져서
자기 명성 날리는 이런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 막 비하시키고 제가 잘났다고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만난 줄 알아. 네? 아니,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종교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예? 종교적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주고 통변을 예언해 주고 그래 돈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무당들. 또 갔다 왔지? 여기 3사람이 있어, 갔다 온 사람들. 제발 좀 속아 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묵직하게 앉아서 설교나 잘 들어. 그러면 은은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방언해? 방언 잘하지. 목사님 봤어? 봤지. 많이 봤지. 여러분, 은사 얘기하면 저 뒤지지 않아요. 은사, 강력한 은사 뒤지지 않아요. 내가 안 뒤져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이제 뭘 보면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상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봤다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좀 배우려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말을 때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거든.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이긴. 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은사를 거두어 간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좀 겸손한 척해서 그렇지만 저 은사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방언 다 하고 통변까지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리고 막 쓰러뜨리면 안 쓰러지면 훅구를 쳐가지고라도 쓰러뜨리는 사람. 예? 예? 아니, 솔직히 은사 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자기를 세우는 데 있지 않다.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교회 그 몸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12장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로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중요하다. 직분과 차이, 역할의 차이뿐이지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아니다. 예?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아니다. 역할 분담의 차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이제 요즘은 설교가 짧아야 인기를 끌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어떠셨어요? 12시 안에 끝난 것 같은데. 아니, 3분 지났네. 죄송합니다. 자, 은사를 받았으면 독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으면 몸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함께 가는 공유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과 광신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광신자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개인적 그런 사심에 의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광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바로 뭐냐? 열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불일 듯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방언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기도 많이 해, 하나님께 나와 관계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적 덕이 세워져서, 바로 이게 뭐냐면 방언의 기도를 하면 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이 영성이 쌓여지게 되죠. 그 영성이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개인적 하나님 통로가 딱 생겨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듯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주고 나니까 주구장창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들, 우리 형님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이해가 돼. 나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금요 기도를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 금요 기도에는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내내 기도 안 하다가 한번 금요 기도에 나오라니까 또 기도해? 뭘 언제 기도했어? 그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이 파출소 우리 형제님들이 오실 만큼 뜨거워요. 예? 그래서 파출소 형제님들이 오실 만큼 뜨거운데 엊그저께도 오셨다 갔어. 몰랐어 나는. 근데 오셨다 갔대.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와서 정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푹 젖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 또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영적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럼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100%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은사로 나타난다. 은사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가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약한 은사냐? 절대 아니다. 예?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나열할 때 바울이 보이는 은사보다 나열한 것이 아니라 3장 4절부터 쭉 보십시오. 보면 은사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 그리고 말씀의 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꼭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은사가 어쩌면 보이는 은사보다 더 고귀한 은사일 수 있다. 그래서 은사는 다 똑같을 수 없다.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셨다.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영적인 헤엄을 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 행복해하고 해피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조라도 해피하잖아. 그 조라도 웃어. 그게 은혜를 받아서 그래. 그래서 피곤해도 와서 기쁨으로 해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바로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축제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많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박수를 올리십시다.